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이 글자 단어의 뜻은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신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원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의 정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로마서 처음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이나 통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되어 왔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서론의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마치 로마서 전체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이 진리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예고해 주면서 복음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행선지를 알려주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오늘 소개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중요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이 구원 역사 속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안내장이고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 복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주는지 새롭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을 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철학도 아니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선행을 쌓아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그 구원을 찾아서 가겠다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셔야 했을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구원을 찾는다, 절대자를 찾는다,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도 없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합니다.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와 폭력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이 두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는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공과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이에서는 여전히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불신으로 무너지죠.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방향을 잃은 채 삶의 목적도 없이 죽음 앞에서 대하게 되면 더 큰 허무와 두려움에 잡힙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이 인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시작점인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쯤인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4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아침에 아무 잠을 깨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순간에 갑자기 과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것이 막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많은 부분들을 다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철저하게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이렇게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었죠. 제 삶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스크린처럼 확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 상황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주셨구나라는 이 생각이 막 물밀듯이 제 가슴에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새롭게 아주 처음 예수님 믿은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그런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 죄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 비참한 죄를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유명한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 하나만 보아도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구원을 내가 찾아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압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하는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고 날마다 실수투성이이고 이런 자가 스스로 찾는 것이 과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됐거나 사람 누구로부터 시작됐거나 어떤 조건에서 출발했으면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 사건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속에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뜻을 성경 가운데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래서 갑작스러운 응급처방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리뭉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희미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만도 아니고 사람이 연약하여서 모를까봐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확인하시고 계속하여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전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속의 예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 약속과 예언은 오직 한 군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지시점,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21장이 맨 끝인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맨 끝에 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는데, 예언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루겠고, 내가 이루겠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룬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맹세를 하시냐면, 하나님 외에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맹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서에,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변하고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은 역사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인간의 상상이나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이 오랜 시간의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일관되게 약속되고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한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약속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예비하셔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것,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선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건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시작하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와 구원의 핵심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성취됐구나, 이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째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적인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가져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뒤에 하나님의 복음과 동의어로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얘기가 계속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감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 역사의 물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신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기로 정하셨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겠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지시기 위하여, 진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는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왜 입으셔야 됐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물질적인 풍요, 궁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에게 세상 힘으로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나 돈으로나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포로가 뭐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중독,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일어났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인생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통째 역사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거예요. 영혼만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죄와 모든 사슬들이 용서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삶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소유한 자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절망과 공포뿐이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삶을 통째로 바꾸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참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영혼의 모든 자유뿐만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도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4절에,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능력이 충만한 능력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근본을 다시 붙잡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허무와 단절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허무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와 치유 그리고 소망을 새롭게 붙들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